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와서 이 싱가포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네팔 출발하기 전에 10시 반에 내려가서 그 예배를 보니까 참 이쁘게 잘 예배당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가 강단을 꽉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 소리도 달라요. 여기가 더 훨씬 좋습니다. 거기 이렇게 좀 악기랑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게 뭐 안 맞더라고. 누가 좀 지도 좀 해야지. 찬양도 벌써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 오셔서 딱 귀한 리더십 발휘하고 나가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언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불려받아서 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 싱가포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정확한 이 해석과 적용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번역하는 데에서 조금 이렇게 오류들이 생겨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쉽게 이제 설명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나 또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영화를 보면 사람을 확 빨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또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또 이 착각하고 동일시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영화를 잘 만들면 상을 줘요. 한국에서도 상을 주고 외국에서 상을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든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화 속에 인생이라는 영화, 드라마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진짜 영화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한 번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받는 삶, 귀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재물을 신으로 섬겨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 좀 리얼하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영화로 얘기하면 투예요, 투. 속편이에요. 그 전편이 있습니다. 그 전편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이 얘기를 잠깐 여러분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 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시고 또 내가 정말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영원의 주인공이래요. 내가 축복받는 삶,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내용이 비춰지고 있냐면 악한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하루는 많은 것을 한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는데 귀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요. 내 돈을 낭비한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는 네 비위가 다 드러났으니 너는 언제까지 이 일을 다 셈하고 셈한단 말은 정리하고
그동안 돈 빌려간 사람 다 갚게 하고 틀림없이 이거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을 머리가 좋아서 한 일이 이건데 이 마지막에 쫓겨나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힘이 세서 이 땅을 파자니 그럴 힘도 없고 또 남의 것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그건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결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악덕업자 같은 주인이 그동안 나 청지기를 통해 돈을 빌려갔거든요. 원금을 빌려가면 이자가 붙어갖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악덕업자인 주인이 원금 속에 이자를 엄청나게 붙인 겁니다.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에요. 비싸죠. 백말. 올리브유는 이자율이 50%예요.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네? 5천만 원. 이자 5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빌려야 돼요. 밀은 25%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빌려간 돈을 너 그 100만이라 쓰지 말고 50이라고 써. 그대로 써. 이자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한테는 이런 귀한 이런 눈물을 흘리며 고마울 일이지 않습니까? 밀 일로 와. 너는 이대로 쓰지 말고 밀을 불이한 이자를 속여서 뺀 거 25%에 또 고정금리는 20%고 변동금리 5%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다 없이 그냥 25%에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 너는 밀 20석이라고 써. 자, 이 얘기를 놓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막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자를 받아가지고 재산을 막 증식해 나가는데 저놈이 쫓겨나기 전에 사람을 불러서 그 이자를 싹 빼버리고 원금을 그대로 한 거에 대해서 막 부글 끓어오르나 이 고발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마라. 원금 받으면 그냥 다 주면 제일 좋고 딱 원금만 받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저놈이 이 일한 거에 대해서 저거를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내면 또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한 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탄로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그러니까 주인이 불이하게 원금 속에 감추어둔 불이한 이자만큼 탕감해 준 거를 이야기를 놓고 지금 예수님은 참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참 양심 있는 청지기. 예? 악덕업자인 주인의 마음까지도 잘 고쳐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한 청지기.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계산해 봤더니 이 양이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마를 탕감해 줬냐면 3년치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부자 악덕업자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강도의 소리라고 막 때려 엎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짓 했습니다. 성전은 성도님들의 이 11조 성전세 막 현철이 넘쳐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원금에다 이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증서를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 고리 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의 칭찬은 청직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이 아니라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감옥에 쳐놓고 싶지만 자기가 재판관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긴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가 있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악한 주인, 불의한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서 가난한 자를 괴롭힌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돌아온 그 탕자의 형,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내들이 공회 의원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악덕업자, 부자들. 그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결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이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준 이 사람 누굴 말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은 딱 정해졌다. 예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 그러한 세리,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양심 있는 청지기. 악덕업자를 깨닫게 한 청지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그러면 결론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부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막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이 결말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결말 얘기한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전반부라면 이 영화의 후반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매일 파티만 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누워 있었는데 이 거지는 뭐라고 했었냐면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만을 기다리는데 모기가 물었는지 벌레가 물었는지 제가 있는 그 네팔에도 보면 이렇게 모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기장에 들어가서 잡니다만 이게 물어뜯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개들이 와서 그 핥은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의인이다.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선맨이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간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거지는 게으르고 무능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자들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하필이면 한날에 동시에 죽습니다. 여러분 자다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옆에 아침에 모르고 심장이 멎었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에 밥도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한날 부자가 딱 죽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쫙 장면이 바뀌면서 거지는 천사들이 이끌려서 저 천상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여기 음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 헤이디즈, HIDE, 음부라는 말이 헬라어의 플루토, 명왕성, 음부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뜨거운 가운데 고통을 받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저주를 받아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부자가 무엇을 했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 집에 누워있는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직 현찰, 오늘 돈 빌려줘서 원금하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한꺼번에 계장해서 이웃을 괴롭히게 하는 그것만 매일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파티만 하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자가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어느 정도 고통당했냐면 너무 더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여기 떨어지려고 그러죠. 물. 내 목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와서 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앞에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악덕업주들. 지금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은 좀 리얼하게 표현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부가 네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 것이라고 착각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못된 밥 먹었더라도 마지막 결산이 오면 그걸 깨닫고 이자율을 바꿔서 원금만 안겨주는 최소한의 그러한 선행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살아있을 때 그 생각을 못하게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어디다 갖다 맞춰져 있냐면 너는 현상, 이 현재라는 시간에만 맞춰져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히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지금 쫙 파노라마처럼 내가 과거에 있을 때는 현재를 몰라요. 야, 현재는 이제 애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냥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고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런 걸 살아갑니다. 또 미래가 되면 결과가 주어지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결과가 좀 안 좋으면 실망하고 낙심. 이런 일에 자연스럽게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부자 앞에는요, 과거, 미래, 현재,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한순간에 쫙 펼쳐졌습니다. 이 쫙 펼쳐진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과율이라는 데 빠져 있어요. 인과율은 여러분 아시죠? 그 코비드-19 왔을 때 우리 아들이 금방 죽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았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의 관계, 거기만 사람들은 푹 빠져 있거든요. 그런 시간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쯤에서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생전에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그대로 죽어서도 이어지는 그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생전에는 갖지 못한 올바른 생각을 거기 가사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내가 미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불의한 청지기 모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산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의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데, 집 앞에 있는 거지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거기서 이 사람은 참 자신은 착하고 형들을 사랑했나 봐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 5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5명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생명이 자꾸 부활시켜서 내 형들에게 보내서 이야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요? 내가 당신 집안에서 거지했던 사람인데 당신 지금 내가 봤는데 거기서 그냥 손가락에다 불을 찍어가지고 당신 형이 지금 다 고통 가운데 죽게 됐습니다. 이걸 말을 하면 듣게 될 것이라는 거는 부자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다 화석같이 묻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진짜 동명이인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고 했잖아요. 그 나사로를 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기도 회개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죄의 실체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 가운데 이자 받지 마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더라도 그 사람은 듣지를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나더 아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악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상관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묘하게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휘몰아치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 찬양했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인간의 이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죄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살인강도의 죄만큼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많이 사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의 마음 갖는 것도 내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Do not into temptation 이럽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거짓된 자는 자꾸만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야, 돈이 신이야. 돈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Do not into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그러잖아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해라. 정말 한때는 악해서 악덕업자의 주인 악한 청지가 돼서 막 악한 자를 괴롭히고 못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와 그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청지기가 되겠는가? 근데 이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이세벨이 종교 끌고 들어와 바알 끌고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 짓는 집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난잡한 그 신을 끌고 돌아가지고 그 아방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머뭇대지 말고 너희가 택할 자를 선택하라. 거기서 그냥 불로 대결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 850명들을 다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 가겠는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속아서 불행한 그 부자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그 불길로 들어가서 그러한 비극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겠는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는 읽을 줄 압니다. 여러분 쫙 보니까 머뭇대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아멘, 내가 한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알았습니다. 나의 실체를 알았으니 내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내가 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여요. 다른 사람도 인간관계 할 때, 직장에 이렇게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단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의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이러한 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러잖아요. 힘든 가운데에서 이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움 없이 전부 악한 부자만 되면 이 세상은 뭐가 됩니까? 난잡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온난화가 오고 다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나만 살아보겠다고 다 갖다 버리고 말해요. 이거 다 이기주의와 탐욕주의가 만들어낸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몇몇 위대한 영웅들은 슈바이처 박사분 아프리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들을 잡아다가 인간이 할 짓 못할 짓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사지 않은 마음으로 음악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이거 다 놓고 풍금 하나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그 나라를 풍요하게 부유하고 부자 나라 그 한 사람이 노력하고 미나리 해머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죄악이 막 험한 풍파가 있는 이 속을 살아갈 때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이 험악한 죄악이 있는 세상 풍파 속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이어주게 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싱가포르에 여러분을 이주해 놓으신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향하신 뜻이 또 따로 있습니다. 멋진 여러분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생명의 말씀 교회에 너 성도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칭찬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